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서 28장 12절에서 28절입니다. 그러나 지혜는 어디서 얻으며 명철이 있는 곳은 어디인고 그 길을 사람이 알지 못하나니 사람 사는 땅에서는 찾을 수 없구나. 깊은 물이 이르기를 내 속에 있지 아니하다 하며 바다가 이르기를 나와 함께 있지 아니하다 하느니라. 순금으로도 바꿀 수 없고 은을 달아도 그 값을 당하지 못하리니 오빌의 금이나 귀한 청옥수나 남보석으로도 그 값을 당하지 못하겠고 황금이나 수정이라도 비교할 수 없고 정금 장식품으로도 바꿀 수 없으며 진주와 벽옥으로도 비길 수 없나니 지혜의 값은 산호보다 귀하구나. 구스의 황옥으로도 비교할 수 없고 순금으로도 그 값을 헤아리지 못하리라. 그런즉 지혜는 어디서 오며 명철이 머무는 곳은 어디인고 모든 생물의 눈에 숨겨졌고 공중의 새에게 가려졌으며 멸망과 사망도 이르기를 우리가 귀로 그 소문은 들었다 하느니라. 하나님이 그 길을 아시며 있는 곳을 아시나니 이는 그가 땅끝까지 감찰하시며 온 천하를 살피시며 바람의 무게를 정하시며 물의 분량을 정하시며 비 내리는 법칙을 정하시고 비구름의 길과 우레의 법칙을 만드셨음이라. 그때 그가 보시고 선포하시며 굳게 세우시며 탐구하셨고 또 사람에게 말씀하셨도다.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 제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이제 쭉 어린 시절부터 해오면서 특별히 기억에 남는 순간들이 많이 있는데 여전히 기억에 남는 순간은 젊은 시절인 것 같습니다.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저희 모교회 담임 목사님께서 강단에만 쓰시면 늘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그 당시에 봤을 때 제가 20대였으니까 목사님은 50대나 이제 60대를 향해 가고 계신데도 늘 하시는 말씀이 나는 아직도 청춘이다, 그런 말씀을 늘 하실 때 들을 때마다 왜 저런 말씀을 하실까, 왜 저런 말씀을 하실까 하는데 제 마음이 지금 그렇습니다. 이제는 저도 이제 50대 중반을 넘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마음은 20대 청년인 것 같은 마음이 사라지지가 않습니다. 아마 제가 80이 되어도 이 마음은 사라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우리 젊은 분들은 이해를 못할 거예요. 그러나 자꾸 그 젊은 시절의 생각들이 많이 떠오릅니다. 오늘 이번 주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청년부 시절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근데 청년부 시절에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이 무엇이었을까?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수련회였습니다. 수련회. 그럼 수련회 갈 때마다 저희들이 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각 교회마다 다 틀리겠지만 제가 속해 있는 교회에서 하는 프로그램 중에 빠지지 않는 것이 뭐냐면 영성훈련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이 영성훈련은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 몸으로 하는 영성훈련이 있고 머리로 하는 영성훈련이 있습니다. 저는 두 가지 다 생각나는데 오늘은 머리로 하는 영성훈련 한 가지를 소개하면서 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영성훈련 중에 이런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우주조난 SOS.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것입니다. 우리가 다 그냥 상상을 해보는 겁니다. 달로 여행을 갔습니다. 달로 여행을 가려면 우주선을 타고 가는데 그 우주 정거장에 도킹을 해야 되는데 결함이 생겨가지고 우주 정거장 가기 약 200km 전에 우주선이 불시착을 해버렸습니다. 상상을 하는 겁니다. 상상력이 뛰어나야 됩니다. 도착을 했는데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무조건 그 우주 정거장까지 가야 되는데 걸어서 가야 됩니다. 그럼 더 이상 움직일 도구는 없는데 우주선을 찾아보니까 15가지 물건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우리가 챙길 수 있는 분량은 5가지만 가져가야 됩니다. 자, 제가 지금부터 15가지를 불러드리겠습니다. 머릿속으로 나는 뭘 가져갈까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첫 번째, 성냥이 든 상자. 두 번째, 우주 식량. 세 번째, 나일론 로프 15m. 네 번째, 낙하산 면포. 다음으로 운반용 난방기. 다음으로 459경 권총 2자루. 다음으로 분유 1케이스. 다음으로 달에서 바라볼 수 있는 성좌도, 별들 지도. 다음으로 산소통 2개. 다음으로 가스로 충전된 구명대. 다음으로 자석 나침반. 다음으로 5리터의 물. 그 다음에 발화 신호탄. 그 다음에 주사 바늘이 든 구급 상자.
마지막으로 태양열로 작동하는 송수신기 15가지 물건 중에 내가 가져갈 수 있는 것은 5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청년들 6명, 7명을 한 조에 모아놓고 각자 개인적으로 내가 가져갈 걸 체크를 하고 6명이, 7명이 다시 의견을 조합해서 우리 조는 이런 의견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조장이 나와서 이제 발표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가졌었습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15가지 불러드린 중에 5가지를 선택하셨습니까? 예, 하셨겠죠? 예, 김창준 집사님 아니었으면 오늘 설교 안 끝났습니다. 대답을 잘 하셔야 됩니다. 5가지인데 일단 정답부터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가장 먼저 선택해야 될 첫 번째는 당연히 산소통입니다. 당연히 산소통을 1번으로 해야 됩니다. 이 달 표면에는 산소가 없기 때문에 산소가 떨어지면 바로 죽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선택해야 될 게 5리터 물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가 중요한데 세 번째는 달에서 본 성좌도, 내가 어디에 있는지를 별을 보면서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우주 식량, 그 다음에 태양열로 움직이는 송수신기, 이 5가지가 가장 기본적인 5가지. 나머지 것들에 대해서는 자기가 어떤 순서로 선택을 하든 상관이 없습니다. 혹시 나침반은 왜 안 가져가느냐 질문하는 분이 계실 텐데, 달에는 지구와 다르게 자력이 다릅니다. 그래서 그것이 작동을 잘 못합니다. 아무튼 이 5가지 품목을 선택해야 되는 이유는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 물건들이 그 우주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필수적인 요소였기 때문이에요. 이 5가지 가운데 한 가지라도 빠지면 생존의 위협을 느끼기 때문에 이 5가지는 반드시 가져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 우리 청년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각자 의견이 다 다릅니다. 청년들이 가장 많이 선택했던 그 당시에 가장 많이 권총, 뭐 그걸 왜 들고 가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뜬금없이 권총을 선택합니다. 아무튼 200km나 떨어진 곳을 걸어가기 위해서는 생존에 필요한 것을 취득해야 됩니다. 이 영성훈련의 목적이 그겁니다. 생존을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그럼 이 영성훈련을 왜 하겠습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알려주기 위함이지 않습니까? 그럼 다시 질문합니다. 여러분들께 이 인생을 살아갈 때 가장 필요한 한 가지를 선택하라 그러면 뭘 선택하시겠습니까? 이제 이건 15가지가 아니고 그냥 널려 있는 겁니다. 저는 여기에 대한 그 한 가지를 지혜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분은 돈, 어떤 분은 명예, 어떤 분은 인기, 어떤 분은 사랑, 어떤 분은 무기, 힘, 뭐 어떤 것이 있겠지만 저는 오늘 지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 지혜에 대한 내용이 엄청 많지만 오늘 저희들이 읽었던 욥기 28장에 지혜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지혜라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그러면서 고개를 갸우뚱할 분이 계실 것입니다. 목사님, 지금 저희들 욥기서 묵상하는 거 아닌가요? 근데 지혜는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잠언서 기록되어 있는데 왜 갑자기 잠언서에 기록된 내용을 욥기에서 공부를 합니까? 맞습니다. 잠언에 당연히 지혜가 기록되어 있고 우리는 이미 잠언을 묵상했기 때문에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잠언에 기록된 그 지혜가 누구인지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설명을 다 했거든요. 그렇지만 모른다라는 전제하에 오늘 본문 욥기 28장에 기록된 그것이 왜 가장 중요한지 그 이유를 한번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것이 왜 지혜인가? 이 답을 오늘 설교를 통해서 한번 꼭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방금 말씀드렸지만 지혜에 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지혜의 3가지 특성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 지혜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기 전에 아까 질문드렸듯이 왜 갑자기 26장까지 다른 얘기를 하다가 27장부터 말이 바뀌면서 28장에 지혜가 기록되어 있었는가? 그 이유를 먼저 밝혀봐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밝히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이 왜 여기에 기록되었는지 그 위치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번 기억해 봅시다. 욥기의 가장 주된 내용, 지금까지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었습니까? 한마디로 딱 정의하라. 안 나옵니까? 나와야 됩니다. 지금까지 26장까지는 3가지 논쟁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첫 번째, 누가 의견을 제시했습니까? 엘리바스가 의견을 제시했고 욥이 대답을 했고, 그 다음에 빌닷이 의견을 제시했고 욥이 대답했고, 그 다음 마지막 사람이 소발이 질문을 했고 욥이 대답했고, 이 사이클이 몇 번 돌아갑니까? 3번 돌아갑니다. 그게 몇 장까지냐 하면 26장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욥기 묵상한다고 한 달 이상 왔는데 뭘 기억할지 모르겠다. 아무 상관없습니다. 말씀드렸지만 1장부터 26장까지는 3가지 논쟁입니다. 세 친구와 욥의 대화가 막 오갑니다. 여러 가지 대화가 오갑니다. 그런데
갑자기 27장부터 논조가 바뀝니다. 26장을 끝으로 빌닷의 충고와 욥의 대답을 끝으로 끝납니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26장까지가 욥의 서론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본론이잖아요. 서론은 까먹어도 돼요. 그냥 누군가가 질문하면 여러분들은 세 가지 논쟁이 있었는데 그 서론이라더라. 27장부터 본론이 시작된다 그러더라. 27장 1절입니다. 욥이 또 풍자하여 이르되, 저기에 기록된 풍자라는 히브리의 단어가 마샬입니다. 마샬. 그 뜻이 뭐냐 하면 노래, 예언, 속담, 격언, 잠언이란 뜻입니다. 저기에 풍자라고 기록된 단어가 방금 쭉 말했는데 마지막 단어인 잠언, 잠언서 1장 1절, 이것은 솔로몬의 잠언이라 그 단어가 마샬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기는 잠언이라고 바꾸어도 똑같은 뜻입니다. 솔로몬이 잠언을 말하고 있다. 이걸 헬라어로 말하면 뭐가 되냐면 파라볼레가 됩니다. 파라볼레는 비유입니다. 예수님께서 진리를 말씀하실 때는 항상 비유로 말씀하셨던 그 비유가 저기 풍자란 말입니다. 그럼 신약으로 가면 사실은 비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잠언의 형태로 욥이 말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었을까? 서론이 끝나고 본론이 시작되는 첫 번째 내용이 뭐냐? 27장 2절에서 6절입니다. 어저께 본문입니다. 요즘 말씀 묵상이 좀 소홀해지는 것 같아요. 어려워지면서 이 줄어드는 숫자가 굉장히 더디고 충분히 공감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제가 글을 올리지만 적극적으로 하기가 쉽지 않을 텐데 제가 당부드리지만 말씀에서 실패하면 여러분 영이 죽습니다. 이건 제가 장담합니다. 지금은 안 죽을 것처럼 막 이렇게 조금 자만하고 하지만 진짜 어려운 상황이 닥쳤을 때에 내가 왜 그때 말씀을 정확하게 묵상 안 했는고 후회할 시절이 옵니다. 그러니까 다시 당부드리지만 말씀 묵상에 조금 더 집중하셔야 됩니다. 일단 2절입니다. 나의 정당함을 물리치신 하나님, 나의 영혼을 괴롭게 하신 전능자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쉽게 말하면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이 확실한 것만큼 이 말은 확실하다 이 말입니다. 뭐가? 3절. 나의 호흡이 아직 내 속에 완전히 있고 하나님의 숨결이 아직도 내 코에 있으니 살아있다는 말입니다. 말합니다. 결코 내 입술이 불의를 말하지 아니하며 내 혀가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리라. 나 절대 불의 말한 적 없고 내 혀가 거짓말 말한 적 없다. 나는 결코 너희를 옳다고, 그래서 너희들이 말하는 것이 결코 옳다고 말하지 않겠다. 내가 죽기 전에는 나의 온전함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나 잘못한 거 없다? 6절입니다. 내가 내 공의를 굳게 잡고 놓지 아니하리니 내 마음이 나의 생애를 비웃지 아니하리라. 욥이 하고 싶은 말은 결론은 그겁니다. 나는 죄가 없다. 내가 말하고 싶은 겁니다. 결론적으로 서론을 끝나고 본론 들어가면서 잠언이나 비유나 격언의 형태로 풍자의 형태로 말했던 결론이 뭐냐면 나는 무죄하다입니다. 그래서 나는 불의를 행한 적도 없고 거짓말 행한 적도 없고 너희들이 내는 의견에 동의할 생각이 없다. 이것이 본론입니다. 이것이 욥이 말하고 싶은 본론입니다. 그리고 이 처음이 아닙니다. 사실은 수요 기도에 나오신 분들은 들으셨겠지만 이미 23장에서 수요일 본문에서 욥은 자신의 무죄함을 한번 밝힌 적이 있습니다. 23장 10절에서 12절.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는 구절.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욥이 한 말이고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 가운데에 이 구절이고 또 찬양으로 나와 있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저 찬양 가사로 만들었습니다. 11절.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보통 우리는 이 성경 구절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특별히 10절 같은 경우에 많은 분들이, 그리고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찬양 가사도 이러한 배경으로 기록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욥이 고난이라는 훈련을 열심히 잘 받아서 하나님의 뜻에 맞는 인간으로 만들어지는 과정, 그리고 그 과정이 내게서도 실현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고난이 와도 잘 참아야 한다. 주로 우리는 이 구절을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 구절이 나쁘다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단련하시고 실현해서
장성하고 성장한 분량까지 자라게 하십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욥이 말했던 것은 그런 의미로 말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욥은 이 내용을 뭘로 말했냐면 자신의 무죄함을 드러내는 증거로 이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저기에 기록된 단련하다라는 단어는 원래 원어의 뜻이 뭐냐 하면 시험하다, 아니면 검증하다, 입증하다입니다. 그리고 저기에 순금같이 되어라는 히브리어는 아예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런 단어들로 통해서 우리에게 의도적으로 그런 생각을 갖도록 했지만 사실 원어적인 의미는 그게 아닙니다. 그래서 욥이 지금 이 구절을 통해서 말하고 싶은 것은 자기가 살아온 인생을 시험해 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당당히 나는 하나님의 뜻을 벗어난 적도 없으며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을 어긴 적도 없기 때문에 나를 한번 시험해 보시라는 겁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던 것처럼 나도 한번 시험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12절.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였는데 특별히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여기에 귀히 여겼도다라는 원래 뜻은 이 말입니다. 숨기다, 비축하다, 간직하다. 그래서 저걸 원어 그대로 직역하면 나는 그분의 입에서 나온 말을 내 가슴에 간직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해야 됩니다. 결과적으로 욥은 하나님 앞에서 시험을 받더라도 자신의 무죄를 입증받고 싶다고 자신의 결백을 지금 주장하는 내용 가운데 저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잠언의 형태로 특별히 지혜의 내용으로 그 말을 하고 싶다. 그래서 욥은 그 잠언의 형태로 가져왔는데 그렇다면 욥이 자신의 무죄를 증명하기 위해서 사용했던 그 지혜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밝히는 것이 오늘 설교의 핵심 내용입니다. 한번 그 해답을 찾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내용입니다. 욥은 자신의 무죄를 증명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서 지혜의 세 가지 특성을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은 1절부터 28절까지 길지만 제가 시간 관계상 앞에 부분을 잘랐습니다. 하지만 설교할 때는 필요하기 때문에 첫 번째 특성인 지혜의 첫 번째 특성이 뭐냐 하면 어렵습니다. 지혜의 은닉성입니다. 아마 우리 학생 중에는 생전 처음 보는 단어일 수도 있습니다. 은닉성, 쉽게 말하면 감추어져 있다 이 말입니다. 영어로 말하면 concealment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번역기를 쳐보니까 감추어져 있는 성질, 지혜는 드러나지 않고 감추어져 있다. 1절에서 14절입니다. 보십시오. 은이 나는 곳이 있고 금을 재련하는 곳이 있으며 철은 흙에서 캐내고 동은 돌에서 녹여 얻느니라. 사람은 어둠을 뚫고 모든 것을 끝까지 탐지하여 땅을 파서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있는 광석, 보석을 탐지하되 그는 사람이 사는 곳에서 멀리 떨어진 산 속에 들어가서 떠나 갱도를 깊이 뚫고 발길이 닿지 않는 곳, 사람이 없는 곳에 매달려 그 당시에 땅을 파고 줄을 타고 내렸단 말입니다. 매달려 흔들리리라. 음식은 땅으로부터 나오나 그 밑은 보십시오. 땅 밑에 밑은 불처럼 변하는도다. 놀라야 됩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지구의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핵, 멘틀, 지표면 되어 있는데 이게 언제 밝혀졌냐 하면 19세기 말 20세기에 밝혀졌습니다. 이 책은 지금으로부터 약 3,500년 전, 4,000년 전에 기록된 책입니다. 욥은 지금 그 땅 속에 지금 멘틀 밑에 핵이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불처럼 변하는도다. 그 돌에는 청옥이 있고 사금도 있으며 그 길은 솔개도, 눈이 좋은 솔개도 매 눈도 보지 못하며 용맹스러운 짐승도 밟지 못하였고 사나운 사자도 그리로 지나가지 못하였느니라. 사람이 굳은 바위를 손에 대고 뻗고 산들을 뿌리까지 뒤덮었으며 반석에 수로를 내어 물길을 내어 각종 보물을 눈으로 발견하고 누수를 막아 물이 새면 그것을 막아서 스며 나가지 않게 하고 감추어져 있던 보석들을 밝은 대로 끌어내느니라. 그러나 지혜는 어디서 얻으며 명철이 있는 곳은 어디인고? 그 길을 사람이 알지 못하나니 사람 사는 땅에서는 찾을 수가 없구나. 깊은 물이 말하기를 의인법입니다. 내 속에 있지 아니하도다 하며 바다가 말하기를 나와 함께 있지 아니하다 하느니라. 결론은 그것입니다. 이 모든 내용을 그냥 한마디로 요약하면 지혜는 감추어져 있다. 지혜는 감추어져 있다. 그런데 감추어져 있는데
보십시오. 사람이 지혜는 발견하지 못하면서 1절부터 11절에 무엇은 발견했습니까? 땅 속에 감추어진 그 어떤 보물도 다 발견해냈습니다. 이게 사람의 능력입니다. 보십시오. 자기가 필요한, 특별히 자기에게 돈이 된다고 생각하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다 찾아내는 존재가 바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사람보다 매는 눈이 훨씬 더 좋습니다. 가장 좋은 사람이 2.0이라고 하면 매 눈은 5.0이 넘습니다. 저 작은 벌레까지 보고 직항에서 잡아가는 게 매, 짐승의 눈인데 그 매조차도 보물을 발견하지 못합니다. 왜 짐승들은 그 보물을 발견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보물의 가치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이 돈이 된다는 걸 아는 순간 땅속 깊은 곳에 들어가서 3,500년 전에 그 땅을 파가지고 그것을 돌을 통해서 금을 연계고 흙 속에서 철을 내고 여러 가지 귀한 것들을 만들어내는 무시무시한 존재가 바로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이 무시무시한 능력으로 말미암아 인간은 교만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뭐든지 할 수 있다.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보면 12절에서 욥은 이렇게 찬물을 끼얹습니다. 12절. 그러나 지혜는 어디서 얻으며 명철이 있는 곳은 어디인고? 이 질문의 요지는 이것입니다. 감추어진 보석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잘 찾아낼 수 있는 인간이 왜 지혜는 못 찾냐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잘났냐? 욥은 잠언을 통해서 너희들은 무능한 존재야. 너희들이 얼마나 하나님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무능력한 존재임을 폭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똑같은 질문들입니다. 그러면 인간은 눈에 보이는 금속은 발견하면서 왜 지혜는 발견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이유는 똑같습니다. 동물들하고. 13절 첫 번째 부분. 사람들이 그 길을 사람이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저기에 기록된 길이라는 단어의 원어 뜻이 뭐냐 하면 정돈, 줄, 평가, 가치평가입니다. 값입니다. 사람들이 그 가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보석에 대한 가치는 알지만 지혜에 대한 가치는 모르기 때문에 지혜를 못 찾는다는 사실입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지혜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 반드시 그 지혜를 찾아낸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지혜의 특성, 숨겨져 있는 은닉성입니다. 지혜의 두 번째 특성, 희소성입니다. 이 단어도 처음 들어보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영어를 찾아보니까 rarity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R-A-R-I-T-Y, 거의 없는 이런 뜻이겠죠. 15절에서 22절입니다. 순금으로도 바꿀 수 없고 은을 달아도 그 값을 감당하지 못하리니 오빌의 금이나 귀한 청옥수나 남보석으로도 그 값을 당하지 못하겠고 황금이나 수정이라도 비교할 수 없고 정금 장식품으로도 바꿀 수 없으며 진주나 벽옥으로도 비길 수 없나니 지혜의 값은 산호보다 귀하구나. 구스의 황옥으로도 비교할 수 없고 순금으로도 그 값을 헤아리지 못하리라. 그런즉 지혜는 어디서 오며 명철이 머무는 것은 어디인고? 모든 생물의 눈에 숨겨졌고 공중의 세계에 가려졌으며 멸망과 사망도 이르기를 의인법입니다. 우리가 귀로 그 소문을 들었다 하느니라. 여기에서 욥이 말하고 싶은 것은 지혜가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 가치 있는 물건인지를 지금 밝히고 있습니다. 쭉 비교했던 대상들을 한번 보십시오. 오늘 보면 시작했던 15절부터 첫 번째, 저기 순금으로 기록된 단어의 원어 뜻은 상자입니다. 상자란 뜻인데 거기서 정제된 금을 담았다. 순금이라는 단어를 썼고요. 그 다음에 저기 기록된 은이라고 하는 단어는 돈을 같은 의미로 썼습니다. 그 다음에 16절에 쓰인 데는 또 저 오빌의 금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눈에 보이는 금, 케넴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저기 사용된 청옥수, 이 말은 호마노라고 하는 귀한 보석 돌입니다. 남보석은 우리가 잘 아는 사파이어입니다. 17절. 또 금이 나옵니다. 저기 나오는 황금, 지금 금이 세 번째 나옵니다. 단어는 자합인데 어떤 단어냐면 성전에서 주로 사용할 때 저 자합을 하는 금을 사용합니다. 수정은 크리스탈이고요. 정금 장식품으로 바꿀 수 없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진주나 벽옥, 여기서부터는 산호까지 포함해서는 바다에서 나오는 귀한 보석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9절 이후로 계속 황옥, 순금 계속 나옵니다. 지금 여기에 기록된 이 모든 보석들을 단 한마디로 요약하면 세상에서 가장 값진 것,
그 어떤 값진 것을 주고라도 살 수 없는 것이 바로 지혜다. 욥이 얼마나 대단하냐면 그 지혜가 가격을 비교할 수 없는데 귀하다라는 한 단어만 쓰면 되는데 각 단어마다 각 다른 단어를 씁니다. 오히려 우리 한글이 그걸 못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번 15절부터 보십시오. 첫 번째, 얼마나 귀한지. 순금으로도 바꿀 수 없다. 이 바꿀 수 없다는 넘겨줄 수 없다라는 뜻입니다. 다른 것과 취급될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 뒤에 기록된 값으로 감당하지 못한다라는 말은 가격을 책정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16절에 기록된 똑같은 말입니다. 한글로는 그 값을 감당하지 못하는데 원어는 다릅니다. 저기서는 무게를 다룰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얼마나 보석이 많은지. 17절에 마찬가지로 똑같이 비교할 수 없다라는 단어인데 이 비교는 무슨 뜻이냐면 객관화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가치를 얼마나 위대한지. 마지막에 사용된 저기 바꿀 수 없다라는 말은 exchange, 교환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아무튼 이 모든 표현들을 종합해 보면 지혜는 땅에 존재하는 그 어떤 보석으로도 값을 매길 수 없을 정도로 귀중하고 아주 값진 것이 바로 지혜다. 아까 말씀드렸던 바다에서 나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주나 벼곡이나 산호나 모두 마찬가지로 너무나 귀한 것들인데 지혜는 그것과 비교할 수 없다. 여기서 여러분께 한번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이 세상에 존재하는 물건 가운데 가장 비싼 물건이 무엇입니까? 다 아시잖아요. 여러분 갖기 좋아하는, 결혼하면 갖고 싶어 하는 거. 다이아몬드잖아요. 다이아몬드가 왜 가장 비싸고 값지냐고요? 희소성이죠. 오늘 제가 설교 말이죠. 희소성이잖아요. 다이아몬드가 뭐 가장 강하기도 하지만 가장 예쁜 것도 아니고 더 예쁜 것도 많잖아요. 그런데 이 다이아몬드가 형성되기 위해서는 정말 그 오랜 시간 동안 열과 압력이 결합되어 극도로 농축된 탄소 덩어리가 바로 다이아몬드잖아요. 그 가치가 높은 것은 그만큼 희소하기 때문에 가치가 높은 것이다.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이아몬드와 마찬가지로 이 지혜 역시 그만큼 구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가치가 있는 것이다. 다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다. 어떤 면에서는 아까 처음에 말했던 은닉성과도 조금 비슷합니다. 몇 절입니까? 20절부터 보십시오. 그런즉 지혜는 어디서 오며 명철이 머무는 곳은 어디인가? 비슷한 내용입니다. 모든 생물의 눈에 숨겨졌고 은닉됐죠. 공중의 새에게 가려졌으며 멸망과 사망도 나는 직접 보지도 못했다. 귀로 소문만 들었다. 웃긴 거죠. 풍자하는 거죠. 그만큼 은닉되었고 그만큼 희소하기 때문에 지혜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다. 두 번째 특성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 기록된 지혜와 관련된 세 번째 특성은 지혜의 초월성입니다. 첫 번째 은닉성, 두 번째 희소성, 세 번째 초월성. 아무나 가질 수가 없습니다. 23절에서 28절입니다. 보십시오. 지혜는 누가 갖냐면 하나님이 그 길을 아시며 있는 곳을 아시나니 이는 그가 땅끝까지 감찰하시며 온 천하를 살피시며 바람의 무게를 정하시며 물의 분량을 정하시며 비 내리는 법칙을 정하시고 비구름의 길과 우레의 법칙을 만드셨습니다. 그때에 그가 보시고 선포하시며 굳게 세우시며 탐구하셨고 또 사람에게 말씀하셨도다.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 이 구절에서 욥이 가장 먼저 말했던 것은 지혜는 오직 하나님만이 그 길을 아신다. 여기에 사용된 길은 앞의 길과 다른 길입니다. 여기 사용된 길은 우리가 눈에 보이는 도로 맞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나아가서 삶의 태도, 삶의 방식까지 나타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이 안다라고 하는 그 길은 눈에 보이지 않는 삶의 방식이나 어떤 생각의 방향, 이를 해결하는 수단과 같은 추상적인 개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 그것을 아신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저기에 보시면 아시며 아시나니 두 개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앞에 기록된 아시며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가 빈입니다. 빈. 우리가 말하는 지각하다 혹은 식별하다, 이해하다, 이 단어가 그냥 아시며입니다. 그 다음에 뒤에 아시나니의 원어는 야다입니다. 야다.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는 그냥 알다가 아니라 이것은 체험적으로 알다, 경험적으로 알다, 부부와 부부 사이의 친밀함으로 알다, 그게 야다입니다. 창세기에 아담과 하와가 동침하니라, 그 단어가 야다입니다.
부부가 부부 관계를 맺음으로 남들이 알지 못하는 속살까지 다 한다. 그게 저겁니다. 하나님께서 아시는 것은 단순히 지식적인 것이 아니라 지혜의 근본 뿌리 내용까지 안다. 왜? 내가 말씀드리겠지만 나중에 지혜 자체가 하나님이시거든요.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하나님께서는 왜 아시느냐? 24절에 이는 because 왜냐하면 for 그가 땅끝까지 감찰하시며 온천하를 살피시며 등등등 모든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그가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그는 지혜를 너무 잘 안다는 겁니다. 실제로 25절에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바람의 무게를 정하시고 물의 분량을 정하시며 바람의 무게를 정한다는 것은 기압을 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이 기압 어떻게 대기가 움직이고 어떻게 비가 내리고 하는 그 물의 분량까지 다 정하시고 다음 구절에 실제로 비를 내리는 법칙을 정하시고 저기에 비구름의 길과 우레의 법칙은 천둥과 번개를 말합니다. 그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만 그것을 아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오늘도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너무 잘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면 안 됩니다. 그 창조주 하나님이 무엇까지 하셨는가를 아셔야 됩니다. 27절에 4가지 동사가 사용됐습니다. 그때에 그가 첫 번째 보시고, 두 번째 선포하시고, 세 번째 굳게 세우시고 탐구하셨다. 첫 번째 바라보시고 조사하다 이런 뜻입니다. 선포하시고 자세히 말씀하셨다. 굳게 세우시고 확고히 말씀하셨다. 탐구하다, 조사하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자 어떻게 운영된지 너희들이 살아봐가 아니라 그 하나를 직접 관여하시고 조사하시고 탐구하시면서 역사의 주관자로 등장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믿지 않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은 이신론자라고 합니다. 우리는 이단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역사의 주관은 사람에게 맡겨두었다. 사람의 주권을 강조하는 자들, 이신론자들이 주장하는 것이 바로 우리는 그것을 이단으로 반박합니다. 아무튼 이처럼 지혜에는 오직 하나님만 아실 수 있는 초월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지혜에는 3가지 특성. 첫 번째 은닉성, 이게 있지 않습니까? 말을 한번 말해보면 내 머리가 그걸 기억합니다. 첫 번째 은닉성, 두 번째 희소성, 세 번째 초월성. 예, 이 3가지 특징이 있는 것이 지혜입니다. 자, 그럼 마지막 오늘 설교 부분이죠. 그럼 그 3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는 지혜의 진짜 실체는 무엇인가? 오늘 본문의 핵심 내용입니다. 한번 찾아보십시오. 여러분 다 보십시오. 서론 부분부터 가겠습니다. 첫 번째, 우주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우리는 생존에 대한 것을 했습니다. 첫 번째, 생존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 두 번째, 그 생존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누군가의 무죄함을 드러낼 수 있어야 돼요. 중요합니다. 세 번째, 그리고 그것은 은닉성과 희소성과 초월성이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자, 생존에 꼭 필요하고 누군가의 무죄를 증명하고 이 3가지 특징을 갖는 것이 무엇일까요? 스무고개입니까? 정답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잠언서를 이미 공부했기 때문에 여기에 해당되는 지혜의 실체는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욥은 3500년 전부터 이 내용을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욥이 정확하게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는 몰랐을 겁니다. 희미하게 그림자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린다라는 것을 희미하게 알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점이 드는 것이 그러면 욥은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욥의 친구들은 몰랐을까라는 궁금증입니다. 욥의 친구들은 여기에 대해 전혀 몰랐을까요? 저는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토를 달아도 저는 할 말이 없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들도 어렴풋하게 이론적으로는 알고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론적으로 알고 있어야만 욥과 논쟁이 되기 때문입니다. 아예 몰랐다면 논쟁 자체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욥과 논쟁이 된다는 것은 나도 너가 아는 만큼 알고 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봐라. 너는 지금 자녀도 다 죽어버리고 재산도 다 잃어버리고 부인까지 너를 욕하고 저주했다. 그런데 나는 그렇지 않고 재산도 있고 자녀도 있고 부인도 있다. 그럼 누구 말이 더 옳겠냐라고 지금 논쟁하는 겁니다. 이 친구들은 틀림없이 자기들도 이 지혜에 대한 그림자를 알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어렴풋하게. 그러나 그들이 알고 있었던 지혜와
욥이 알고 있었던 지혜는 결정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 보면 28장. 또 사람에게 말씀하셨도다. 욥이 말합니다. 보라, 너가 알고 있는 지혜가 과연 저게 맞니?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라. 내가 알고 있는 지혜는 뭔지 아니? 주를 경외하는 지혜야. 오늘 설교 제목이 주를 경외함이 지혜다라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 과연 이 욥이 알고 있었던 주를 경외하는 지혜가 무엇일까? 이제 이것이 아는 것이 오늘 설교의 핵심입니다. 지금까지는 졸아도 이젠 졸면 안 됩니다. 집중. 지금 몇 명이 자꾸 눈을 감아서 내가 시험 들려고 그래. 자,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주를 경외하는 지혜가 뭐냐? 내가 말해줄게. 잘 들어봐. 마태복음 11장 16절에서 19절에서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봐. 이 세대를 무엇에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아니하매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반대로 예수님이 와서 먹고 마시며 말하기를 보라 막 먹으니까 저 사람은 먹기도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야. 그래서 세리와 죄인의 친구야 하니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지혜는 보십시오. 그가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어렵죠? 예수님 진짜 어려워요. 저도 어려워요. 사실 몇 번을 봐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리고 이건 제가 깨달은 게 아니고요. 욥기에 관한 설교를 듣다 혹은 찾다 보니까 말씀하신 분이 계셔서 제가 참고를 한 거예요. 제가 한 거 아니고요. 밝히는 겁니다. 출처를. 그러나 조금 설명은 좀 다르게 합니다. 일단 첫 번째, 이 내용을 듣는 청자가 누구냐 하면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라고 하는 바리새인들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비유로 한번 말해볼게. 잘 봐. 첫 절 한번 16절. 자, 내가 너희들에게 이 세대를 무엇에 비유할까? 잘 들어봐. 아이들이 장터에서, 이 말은 논단 말입니다. 아이들이 논단 말입니다. 어떻게 노냐 하면 이렇게 놉니다. 첫 번째, 제 동물을 불러서 자, 막 우리가 피리 부는 척을 하는 거야. 그러면 그 친구들이 그 피리 소리를 듣고 막 같이 춤추는 거지. 이건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 그 당시 결혼식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그 결혼식 2부 순서에도 저런 거 하잖아요. 피리 불리니까 같이 즐거워하고 막 신부랑 막 이 누구지? 친정아버지랑 막 춤도 추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 치지 아니하니. 저것은 뭘 나타내는 거냐면 장례식을 말하는 거예요. 애들이 그러니까 놀 거리가 없으니까 자기들끼리 결혼식 놀이도 했다가 장례식 놀이도 했다가, 그럼 보통 친구들 같으면 누군가가 이런 행동을 하면 옆에서 춤을 추고 누군가가 아이고 하면 같이 울어준다는 겁니다. 그런데 요한이 와서 아무것도 안 먹고 회개하라 그러니까 저 사람 귀신 들린 거 아니야 그래놓고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이제는 세리와 죄인들을 불러놓고 밥을 먹으니까 저 사람은 술 먹고 창녀들하고 어울리는 아주 나쁜 사람이야.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고 싶은 것은 결국은 무엇을 말합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바리새인들에게 너희들이 어느 정도 그 내용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내가 말하는데 아무 반응도 안 하니? 지금 그 말인 것입니다. 왜 너희들은 아무 반응을 하지 않니? 너희들이 진짜 예수님을 경외하는 자 같으면 내가 말할 때 거기에 반응해야 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며 지혜를 가진 자라는 것입니다. 자, 성도님께 말씀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진리를 어떤 장소에서 선포할 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그걸 들었을 때에 반응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시험 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첫 번째, 잘 보십시오. 그러면 교회에서 진리가 선포되니까 반응하는구나. 어떤 반응이냐 하면 이제 교회 가서 열심히 찬양팀 해야지. 이제 내가 주방에 가서 열심히 봉사해야지. 내가 어떤 일을 해야지. 이것이 행한 일이 아닐까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그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걸 가장 잘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고 지금 그 말을 듣는 겁니다. 예수님은 지금 그 일 하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 반응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저기에서 말씀하시는 반응은 나만 의지해? 나만 의지해? 너 죄인이야? 나만 의지해. 이 반응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란 말입니다. 실제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분만 의지하기를, 그분을 반응하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혜 있는 자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제 설교를 들으면서 어제도 어떤 집사님이 목사님 설교 너무 좋은데 조금 시험 들게 하고 힘들어요 라는 말을 했어요. 왜냐하면 목사님 말이 맞는 것 같은데 삶과 결부가 잘 안 된다는 거지. 자, 보십시오. 반응을 합니다. 그러면 나 이제 하나님만 의지할게요. 고백한다고 해서 여러분이 갑자기 친절하지 않은 분이 친절해졌습니까? 시험 들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나 예수님 이제 목사님 말 듣고 저 말이 맞는 거 딱 하는데 내 삶을 돌아보면 여전히 불친절해. 그러니까 내가 시험이 든단 말입니다. 나 그 말 잘못 알아듣은 거 아니야? 자, 난 주님만 의지해야 돼 딱 했는데 착하지 않은 내가 갑자기 착해집니까? 나쁜 행동을 하던 내가 저 말을 들어도 갑자기 잘 안 변하지 않습니까? 좁은 마음을 가졌던 사람이 갑자기 넓은 마음을 갖게 됩니까? 그러니까 자꾸 진리의 말씀을 들었는데 나의 삶이 다르다 보니까 자꾸 헷갈리는 겁니다. 내가 잘못 들었나? 그러니까 자꾸 포커싱이 이쪽으로 커버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이 안 변하니까 그걸 뭘로 커버하냐면 교회에서 일하는 걸로 커버하려고 하는 것이죠. 내 마음이 잘못된 것이 점점 시간을 변해서 바꾸는 게 아니라 남의 눈을 혼란하기 위해서 자꾸 열심히 일하는 겁니다. 일하면은 사람들이 그렇게 봐주겠지. 착각이라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 우리가 반응하는 건 전적으로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겁니다. 그럼 또 틀렸구나. 내가 또 일로 갔구나. 그분만 의지하며 살겠다고 자꾸 자신을 고백하는 그 반응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라고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현실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이 자기의 주인이요 자기의 왕으로 그분의 다스림을 받으며 살아가는 삶이 바로 이 삶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욥은 그걸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정말 잘 이해했기를 바랍니다. 정말 진심입니다. 예수 믿는 것이 이렇게 다르다는 것을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결론 또 와가지고 교회에서 더 많이 봉사하는 얘기 아니고요. 나중에 결론에서 말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지혜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론적인 지식은 이미 다 알고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렇다면 그분을 통해 이제 진리가 선포될 때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결혼식에 가서 피리수가 들릴 때에 함께 어깨춤을 추고 계십니까? 장례식에 가서 슬픈 곡소리가 들릴 때에 함께 슬퍼하십니까? 아니면 바리새인들과 같이 종교적인 행위 아래 숨어서 그런 반응을 하는 자를 조롱하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진리의 소리가 들릴 때 거기에 합당하게 반응하는 그 사람이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지혜를 소유한 자, 구원받은 자, 진리를 아는 자, 자유를 경험한 자라고 말씀하고 가르치고 계십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진짜 주를 경외하는 자들이 맞다면 진리가 들려올 때에 거기에 합당한 반응을 보이시면 됩니다. 동조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가 보여야 할 반응은 주님만이 나의 주인이시군요. 나의 왕이시군요. 여전히 주님께 나아갑니다. 의지합니다. 나는 하나님 절대 의존적 존재일 수밖에 없군요. 라는 고백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제 연말을 보내고 이제 새로운 연초를 시작합니다. 똑같은 내용이지만 당부드립니다. 교회에서 너무 많은 일을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교회는 머리 대신 예수님께서 운행해 가시고 이끌어 가십니다. 안 보내주시고 재정이 없으면 그냥 그 교회 문 닫으라는 얘기입니다. 발버둥 치지 마시고 내가 말씀 가운데 어떻게 변했는지 더욱더 의지했는지에 대해서 포커싱을 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동조하는 것이 올바른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지만 교회에서 발생하는 거의 모든 문제는 일을 많이 해서 발생합니다. 일을 많이 함으로 생기는 것이 첫 번째 비교 우위, 교만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비교 열등도 교만입니다. 나 저 사람보다 더 잘했어. 그것도 교만이지만 나는 저렇게 못했기 때문에 나 기주고 이것 또한 마찬가지로 교만의 또 다른 표현입니다. 비교 우위 상관없고 비교 열등 상관없고 내게 주어진 기쁨대로 내가 할 수 있는 범위에서 최선을 다하면 됩니다. 다른 시선 보지 마시고요. 자꾸 사람을 상대로 보다 보니까 교회가 시험이 들고 교회가 분열이 되고 있던 사람이 나가고 그런 일이 발생합니다. 교회에 일하러 오지 마십시오. 교회 와서는 편안히 말씀 듣고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리시고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삶을 실제로 살았던 사도 바울의 고백을 고백하면서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예수님이 지혜라고 말씀하시네요. 한 주간 동안 진리에 반응하셔서 그분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시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는 지혜의 실체 대신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귀한 것은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의 현실의 삶을 통해서 반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우리의 왕 되시고 주인 되신 주님 앞으로 나아가 주님 한 분만 더욱더 의지하는 것으로 살아내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현실적인 삶이 거기에 따르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불안해하거나 방황하지 말게 하셔서 더욱더 말씀 앞에서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에 세상 사람들이 가장 주인으로 삼고 살아가는 물질이 주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인임을 고백하는 마음으로 한 주간 동안 벌어들였던 물질들을 하나님께 11조와 주정헌금과 감사헌금과 각종 헌금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목숨값이오니 하나님께서 주의 말씀이 전파되는 곳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감화 깨닫게 하심이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그 말씀 가운데에 진리 가운데 반응하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은혜로 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지금 이 시간에도 세계 곳곳에 흩어져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시는 사랑하시는 선교사님들과 그의 사역과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